우리는 우리 눈의 시선을 눈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재미있는 장면인데, 한 남녀가 데이트를 하다가 맞은편에서 너무 예쁜 여성이 이렇게 오면 내 남자친구가 그 예쁜 여성에 이렇게 시선을 주거든요. 그러면 여자친구가 어떻게 해요? 자기 손으로 남자친구 눈을 이렇게 가린단 말이죠. 눈길을 막습니다. 근데 이 시선을 말하는 눈길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마음의 시선도 말합니다. 눈의 시선뿐만 아니고 마음의 시선도 눈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관심이나 마음의 기울임, 우리가 대중적으로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눈길을 준다, 이건 당연한 거고, 주의를 기울인다, 마음을 기울인다, 이런 표현을 말을 잘 사용합니다. 왜 지금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시선, 눈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냐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눈길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눈길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눈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 것, 그 하나님께 시선을 드리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앙망이라는 표현을 살폈던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앙망, 우러러 바람, 이게 앙망이에요. 이 말씀이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인데, 당시 이사야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어요. 전달한 이유는 왜 전달했냐면, 이 땅에서 이 앙망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고, 들었더라도 앙망을 삶으로 실천해내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앙망하자, 여호와를 앙망해라, 이 말씀을 전달했어요. 앙망이 그때 영어 표현 썼는데, hope 바라고, wait 기다리고, trust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앙망에 다 있는 거예요. 소망하고 기다리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앙망에 다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한 우리가, 왜 이 외지 외곳,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앙망할 수가 없었어요. 앙망,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우리가 땅에 살거든요. 땅의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계속 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땅의 것들의 시선을 계속 주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죄가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우리의 눈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마음이 확 열린다, 그리고 확 뚫린다, 그런 분이 있다면 제가 업고 다닐 거예요. 너무너무. 그런데 그런 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려움이 갑자기 확 느껴지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사는 동안 하나님만 보면서 살아? 이런 생각이, 이런 반대 질문이 바로 즉시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사람들 다 마음을 다 어디다 다 두고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대개 돈을 바라보면서 합니다. 다 돈이 주인이 된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돈에 내 마음의 시선을 다 드리고 있는데도 얼마든지 동창 모임도 가고요, 직장 생활도 하고요, 가정 생활도 잘 이루면서 하고 있어요. 다른 예도 있습니다. 뜨거운 연애를 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상대를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직장 가서 일 잘하죠. 거래처 사람도 잘 만나죠. 친구하고도 좋은 시간 보냅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다 드려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의 대상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에게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갖고 와 보면 우리 신자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는 존재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일도 할 수 있고요, 사업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요, 그 밖에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요. 다 가능해요. 오늘 본문 여러분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이 다루어지고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35절 36절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난 한 주 동안 계속 매일매일 한 주 내내 묵상하면서 지났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못 박히셨고 그냥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달리신 것이 중심 내용이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장면이 너무나 간단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심지어 37절부터 우리가 끝까지 44절까지 다 읽었는데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먼저 39절에 보시면 지나가던 사람들도 모욕합니다. 그 내용은 40절인데 하나님 아들이면 네가 자기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하면서 조롱해요. 그리고 41절에 보면 조금 나름대로 종교적으로 행세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도 조롱하는데 42절 보면 뭐라고 해요? 다른 사람 구원하고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겠어.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리고 44절 끝절을 보시면 심지어 같은 십자가형에 못 박힌 좌우의 강도들마저 이제는 모욕하는 정도가 아니고 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들 모두의 생각 그리고 그들 나름의 판단대로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키려면 힘이 있어야 하고 정치적인 능력이 있어야 하는 메시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메시아라면, 그 권세 있는 메시아라면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반드시 내려와야만 합니다. 아니, 그런 힘 있는 권세 있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셔도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왜? 십자가는 너무나도 그분께 어울리지 않은 그런 자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얼마든지 능히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모든 인류의 눈길을 다 받으시기를, 아니 끌어내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민은, 우리 신자는 뭐라고요? 본래 보이진 않으시지만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보면서 사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 외에는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에도 눈길을 주지 않는 자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보지 않는, 앙망하지 않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보게 하시려고 율법 주셨고요. 그리고 선지자를 주셨어요. 하지만 계속 이어지는 이런 기회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기다림들, 이런 것이 결국엔 다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 백성들이었는데 그렇게 하시도록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기다리셨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야말로 그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께 우리도 기꺼이 눈길을 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계획의 완성으로서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봐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이 보셨어요? 이번 한 주에 눈이 지치고 피로할 만큼 우리가 봤던 게 얼마나 많아요. 세지도 못해요. 가족 봐야 되고, 배우자 봐야 되고, 자녀 봐야 되고, 내 친구와 이웃 봐야 되고, 일터에 가면 상사를 봐야 되고, 또 돈도 봐야 되고, 내 얼굴도 봐야죠. 나의 미래와 건강을 봐야죠. 나의 성공을 봐야죠. 그런데 신앙은 뭐라고요? 신자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보면 그것을 죄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아요. 분명 눈을 뜨고 있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을 보는 것에서는 실패하는 거죠. 하나님 뜻 담긴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을 앙망하는 일에는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뭐라고요? 십자가 사건이라고. 십자가 사건. 그렇다면 우리는 이 궁극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것인가? 이것을 묻고 답을 풀어가야 합니다.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죠. 듣기 전에 이 정도까지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살폈는데 왜 안 내려오신 건가?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걸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요, 모든 신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택함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봐야 될 어떤 대상이 없었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봐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이 땅에서 허락된 유일한 눈길의 대상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유일하게 이 땅에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의 눈길을 주어도 되는 대상, 마음의 눈길이 허락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으로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끝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없었던 거죠. 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마치 이런 말처럼 모든 눈길은 십자가로 통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고자 주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이제 오늘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폈던 마음의 눈길은 하나님을 봐야 된다. 이 하나님의 요청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려면 보이도록 일어난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 로마 제국은요, 지금 유럽 연합보다 규모가 더 컸습니다. 기원전 3세기부터 무려 500년 동안 그들은 도로를 로마 도로라고도 하고, 과거 번역을 로마 가도라고도 했습니다. 로마 도로를 500년 동안 설치했어요.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세요. 그냥 길만 내지 않았고요. 배수로도 있고, 그 길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깊게 그 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도로가 실제로 남아 있잖아요. 로마에서 일단 전 로마 제국을 향해서 12방향으로 도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12도로가 375개 간선도로로 확장되고요. 그리고 그 375개 도로에서 세밀한 핏줄 같은 지선들이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독일 끝이 북해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발트해, 덴마크, 북해 그렇게 있고, 그리고 남쪽에는 북아프리카까지, 그리고 동쪽에는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는 이라크까지, 그리고 서쪽은 대서양이 보이는 스페인 끝까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 로마의 도로들이 다 거미줄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지금 미국 영토의 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큰 나라죠. 근데 로마 제국 이 길의 총 연장 길이가 현재의 미국의 도로 총 연장 길이와 똑같아요. 로마 제국의 인구는 지금 미국 인구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채 못 됐거든요. 그런데 도로의 길이가 이렇게 대단했어요. 대단하죠. 왜 이 중요한 아침 시간에 로마 도로 얘기를 드리는가? 그 서쪽 끝 스페인 시골 동네에서 문을 열고, 집 앞에서 문을 열고 걸어 나와 도로를 걷기 시작하면 간선도로가 나오죠. 375개 간선도로가 나오고, 계속 걷게 되면 12개 로마 도로에 올라타게 되고, 계속 걷게 되면 어디에 멈춰요? 로마로 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예요. 로마 도로 지금 기억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눈길은 십자가를 통한다. 모든 인간의 인류의 눈길은 십자가로 통하는데,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어떻게 시작되나요? 지금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예를 들지만, 거꾸로 한번 우리 자녀분들도 거꾸로 한번 친구들이나 내 동생이나 아니면 내 동료들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서 일어난 일을 봅니다. 그렇죠? 보게 되는데 무엇을 봐요? 자녀에게서 지금 나타난 일들을 봅니다. 그것은 부모인 내 마음을 자극합니다. 그렇게 부모된 나의 마음이 걷기를 시작하죠. 어떻게 해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자녀에게 나타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이 계속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이 일을 이렇게 처리해야겠다면서 의도하고 뜻하고 계획하면서 그렇게 걷게 됩니다. 사람은 다 이렇게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길을 계속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도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자극을 받습니다. 근데 이런 오감을 통해서 밖으로 안으로 들어온 이 자극된, 그래서 시작된 길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끝을 낼 수 있어야 돼요. 만약 여기서 이 말씀을 알아듣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분들은 삶이
이전과 이후로 극명하게 달라지실 거예요. 이 과정이 빨리 끝나면 끝날수록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 엄청나게 절약될 수 있어요. 평생을 여러분 얻고 정말 다른 삶을 시작하실 수 있어요. 이것이 훈련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단련됐다면 신앙을 통해서 분명 계속 보이고 들리고 감각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마음으로 반응될 때 자동적으로 반응하면 우리가 평생을 살아왔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지 않고 멈추고 이렇게 훈련이 된, 단련이 된 사람들은, 신자는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그때 이것이 성도에게 허락된 길이 되는데 지름길이 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보지 못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했던 것은 바로 이 길을 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자는 사람은 일어나세요. 스페인에서 로마로 오는 그 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근데 훨씬 더 수월하고 좋은 길이 있잖아요. 땅에 나 있는 모든 길을 다 놔버려도 스페인에서 로마로 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비행기로 오는 거잖아요. 마치 십자가의 신앙이 이와 같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고자 했는지 그 이유가 여기 다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그 문제를 마음으로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어떤 분들은 계획하고 그렇게 걸어가죠. 그렇게 걷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걸었더라도 얼른 내가 이 길을 잘못 들었다. 돌아가자. 돌아가는 것은 어디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십자가에게 눈길을 들이는 거죠. 이럴 때 우리에게 진짜 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있는 목회자를 포함해서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본 사람이 희소해요.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 길을 걸었던 이들이 없어요. 희소해요. 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줄 아세요? 새벽 기도 매일매일 어려우시잖아요. 저는 이제 권사님들 저보다 더 일찍부터 교회 다니시고 새벽 기도 하셨으니까 잘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려워요. 권사님만 어려워요. 목사도 어려워요. 원수의 목사님하고 저하고 얘기할 때 새벽 기도만 없으면 우리가 날아다닐 텐데 맨날 만나면 얘기해요. 우리가 더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거꾸로 이런 생각도 해보죠. 이건 그냥 사담입니다만 우리가 새벽 기도가 아니었으면 이 정도만큼 됐을까? 그런 얘기도 하죠. 근데 왜 날마다 기도할까요? 우리는 너무나 매일매일 우리 마음의 눈으로 우리 눈길을 주는 대상이 너무 많아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내 욕심일 수도 있고요. 내 욕망일 수도 있고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그럴 때마다 그렇게 자동적으로 향한 눈길을 십자가로 고쳐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생각보다 약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참 약합니다. 그리고 참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결과는 망하는 것이고 죽는 것인데, 해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마음의 시선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향하는 마음의 눈길을 십자가에서 다 끝을 낼 수 있다고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한 번도 생에 걸어보지 못했던 그 길을 다시 걸어갈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학문도, 모든 사상의 끝도 사실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의미가 있죠. 지금 제일 관심 받고 있는 학문의 대상이 어디예요? 양자역학이잖아요. 이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이거 한번 알아보는데, 저는 문과 출신이니까 그래도 유명하다기에 공부를 나름 했는데 도대체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큰 세상은 뉴턴의 고전역학이었고, 이 양자역학은 굉장히 미시세계, 작은 좁은 이것을 지배하는 것이 양자역학이거든요. 근데 심지어 이것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아인슈타인도 양자역학을 100% 이해한 사람 없다라고,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것을 왜 포기하지 못하냐? 이 양자역학이 향후에 우리 모든 세상을 다 좌지우지하고 말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자 컴퓨터도 그렇고, 양자 암호체계도 그렇고, 원자, 핵, 또 물리, 화학,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늘 접하게 될 전자, 또 전기 분야에서 다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양자, 그렇게 어려운, 그러나 이렇게 가까이 있는 이 양자역학을 연구가가 공부를 해서 완벽히 그 학문을 이루는 그런 날, 이런 날은요, 어느 시골의 평범한 어떤 한 사람이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도 시골에 있지, 사람인지라 죄 아래 있는 누구든지 다 마음으로 많은 것들에 마음 시선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서 죽는 그 자리에 선 사람은 자기 학문을 이룬 이 사람과 결국 그 선에서 같이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또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강력한 소원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어른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좀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도를 제가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을 포기했다는 것이 아니고, 안 돼도 무방하다 이 말이 아니고, 이런 더 강력한 소원이 생겼어요. 어떤 직업, 어떤 사회적인 위치를 갖더라도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십자가로 이 악망하는 길을 다 실패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시대에도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고, 직접 말씀 듣고 직접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의 콜링을 받은 그들도 하나님을 소망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잖아요. 마음 들이지 못했잖아요. 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그런데 우리 참빛교회 작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자녀 세대의 어떤 작은 한 지체가, 제가 그 소망 생겼다고 했잖아요. 제가 우리 자녀 세대들을 만나보면서 깜짝 놀란 게 6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신앙이 자란 거예요. 저에겐 사실 어떤 지침이 있었냐면, 어른들도 알아듣는 건 빨리빨리 들으시는데 알았다고 하고 며칠은 거기 머무는데 다시 이탈되는 이런 것. 근데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가능할까? 수십 년, 수백 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그 일하신 거죠. 그 하나님을 앙망할 준비를 차곡차곡 해오고 있다는 사실에 제가 다시 소망을 품게 됐습니다. 큰 소망을, 하나님 앞에 큰 소망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그래서 더 기도에 열망을 제가 갖게 됐는데, 그건 어떤 거냐면, 그 작은 소자가, 작은 지체가 십자가의 눈길을 들이는,
그 전문가로 딱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 기대하게 되는 거죠. 학자가 어느 분야를 완성하려면 자기가 연구하고 있는 그 영역에 대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 진짜 마스터가 되는데, 자기 능력의 한계를 느껴야 된다, 느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왜 십자가하고 이것을 지금 연관돼서 말씀드리냐면, 왜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줄 아세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을 때, 죽는 그때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죽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말씀 우리만 읽고 들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쫓아서 하나님 이름 열심히 우리 부른단 말이에요.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근데 정작 못 만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왜냐하면 하나님 만난 길은 뭐라고요? 세상 바라보는 그것을 멈추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도가 이러니 교회 또한 하나님 이름은 부르지만 십자가를 놓쳐버리면서 합니다. 그래서 고작 우리는 사순절 기간 혹은 더 축소해서 고난 주간 때만 십자가를 말하는데, 십자가는 그렇게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신자 누구라도 그 마음의 전심으로 십자가를 향할 수 있게 되면 세상에서 자극받는 모든 것이 멈춰지는 그 삶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부터 전혀 다른 눈길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눈길에는 이따가 우리 성찬하고 오후에 성찬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은 오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그 눈길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요. 그 길 따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그 길이 특별하다는 거죠. 그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부활의 아침입니다. 오늘 성찬이 있어서 더 말씀 길게는 나눌 수 없고요. 한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는가?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마음의 눈길이 당신을 향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이런 희롱과 모든 수모와 그 죽음의 고통을 끝까지 감내하시면서 나를 통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 내려오지 않으셨다. 이것을 우리 같이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요. 바로 우리 성찬 이어지겠습니다.